당신이 순간에서 순간으로 충실하게 순간을 살아가는 저 공중의 새들과 들꽃들이 지닌 능력을 습득할 때 비로소 모든 불안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결코 견딜 수 없는 무엇이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것은 앞으로 닷새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입니다. 새들과 들꽃들이 사람보다 복된 까닭은 그들에게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고 머릿속에 복잡한 단어들이 없으며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아무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느님 나라의 완벽한 형상을 지니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날 하루의 수고로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당신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는 길. 눈을 들어 당신과 당신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행들을 보십시오. 무엇이 그것들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고독이나 억압, 전쟁, 미움, 갈등, 무신론 등을 열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틀렸어요. 불행이 빚어지는 데는 다만 한 가지 원인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당신이 당신 머리에 주입한 그릇된 믿음들이 그것입니다. 그것들이 워낙 보편화된 기본 상식인지라 당신은 그것들에 대하여 의심조차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잘못된 믿음들 때문에 당신은 세상과 당신 자신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당신 머리에 입력된 내용이 워낙 뿌리 깊은 데다가 사회의 압력 또한 만만치 않아서 세상과 당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올무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이 잘못되었다거나 당신 믿음들이 그릇되었으리라고는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올무로부터 벗어날 출구가 없는 것이죠. 다시 눈을 들어 살펴보십시오. 진짜로 행복한 사람, 즉 아무 두려움이 없고 불안, 염려, 긴장, 걱정 등에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라도 있는지 수만 명 가운데서 한 사람만 찾을 수 있어도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 머릿속에 입력된 생각과 믿음들을 의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속한 전통, 문화, 사회, 종교가 당신 머리에 심어놓은 가설들을 의심하거나 검토하기는커녕 그것들을 무조건 신뢰하도록 쇠뇌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불행한 탓을 당신 머리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믿음들에 돌리는 대신 자신을 꾸짖고 견책하도록 오랜 세월 훈련받았습니다. 사정을 더욱 고약하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꿈꾸는 줄 모르면서 꿈꾸는 사람처럼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쇠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행복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릇된 믿음들이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당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해서 꽉 움켜잡고 있는 그것들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당신한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당신한테 없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틀렸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은 충분히 행복합니다. 다만 당신의 그릇된 믿음들과 잘못된 생각들이 당신을 불안, 염려, 집착, 갈등, 죄의식 따위에 가두어 놓은 까닭에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꿰뚫어 볼 때 당신은 당신이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여태 모르고 살았다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진실에 눈을 뜰 것입니다. 또 당신은 당신이 처한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이 바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당신은 세상을 바꿔보려고 참 많은 힘을 들이며 애쓰고 있군요. 세상을 바꾸는 것이 당신 평생의 사명이라면 좋습니다. 어서 가서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당신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헛된 생각에는 닷을 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아니고 당신 머리에 담긴 생각입니다. 당신 바깥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해저에서 독수리 둥지를 찾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당신 대머리에 털이 나게 하거나 매력적인 육체를 가꾸거나 당신의 거처, 직장, 직업, 생활 방식, 심지어 당신의 성격조차도 그것들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것들을 모두 바꾸고 그래서 우아한 용모와 고상한 인품과 즐겁기만 한 주변 환경을 가지게 된다 하여도 여전히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십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손에 넣으려고 헛되이 정력을 낭비하며 그렇게 수고하는 까닭이 무엇인죠? 당신의 잘못된 믿음이 또 있습니다. 욕망이 모두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당신은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인즉 바로 그 욕망과 집착이 당신을 긴장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 속에 있는 욕망과 집착들의 목록을 나열해 놓고서 그것들 하나하나에 대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너를 손에 넣어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욕망이 채워지면 누구나 한순간에 쾌감과 흥분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번개처럼 지나가고 말죠. 그것을 행복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행복일까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구도 당신에게 행복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이란 사람의 말로 서술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빛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람에게 현실을 묘사해 줄 수 있겠어요? 당신이 어둠 속에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때 당신은 빛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악몽을 꾸고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악몽은 끝나고 당신은 현실에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그릇된 믿음들을 알아차리십시오.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 당신은 행복을 맛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행복을 갈망하면서 어째서 자신의 그릇된 믿음들을 알아차리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그것들이 그릇되었다고 보지 않으며 그것들을 자신의 생각 또는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그렇게만 보도록 단단히 쇠뇌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유일한 세계, 즉 욕망, 집착, 두려움, 억압, 긴장, 야심, 걱정, 죄의식, 순간의 쾌락과 외환과 흥분 따위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잃을까봐 겁에 질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악몽을 꾸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세계인 까닭에 그 꿈을 깰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당신도 보이고 당신이 아는 다른 사람들도 보일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당신 자신까지 미워하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 방법을 모르십니까? 그것들을 포기하거나 내버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힘써서 버리면 그만큼 더 그것에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것들이 당신의 꿈인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당신한테 있든 없든 더 이상 당신을 움켜잡지 못하고 따라서 당신을 해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꿈에서 깨어나 당신의 어둠,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불행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따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당신에게 흥분과 쾌감을 안겨주면서 동시에 걱정, 근심, 불안, 긴장, 두려움, 불행으로 몰아넣는 당신의 악몽을 알아차리도록 힘쓰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 꿈입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형제와 누이들, 꿈이에요. 당신이 가진 것들 모두 꿈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당신의 일생, 꿈이라고요.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 죄다 꿈이옵시다. 그것들 모두가 꿈임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해 상처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사람의 말로 설명되지 않는 행복과 평화와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형제와 누이들과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토지와 집, 그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된 사람이 그것들을 100배로 얻고 거기에다가 영생까지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서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거든 그 사람을 맘속으로 당신 앞에 세우고 당신 안에 일어나는 나쁜 감정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가난하고 절름거리고 눈멀고 귀먹은 어떤 사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신의 초대를 받아 한 길과 골목을 헤매던 천박한 인간이 당신 집에 들어왔어요. 이제 당신의 부유하고 매력적인 친구들은 결코 줄 수 없는 선물을 그가 줄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감추어진 모습과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어 보여줄 것이란 말이올시다. 그가 보여주는 당신 모습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어떤 계시보다 값진 계시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모르고 그래서 로봇처럼 산다면 성경 말씀을 두루루 깬다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기분 나쁜 인간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계시는 마침내 모든 중생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당신 가슴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이 있을까요? 그럼 이제 기분이 상해 있는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상황을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이 나를 다루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계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계시가 오는데 당신이 상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당신을 다룬다는 게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상황을 다루는 경지에 들 수 있을까요?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을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의 나쁜 감정들은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당신의 순회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계시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십시오. 당신 자신에 관한 계시를 보았으니 이제 인간의 본성에 관한 계시를 볼 차례입니다. 당신을 기분 상하게 만든 어떤 인간의 행동이나 흔적에 당사자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은 그 사람이 깨어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언행에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만 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거나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병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깨어있는 의식과 감각이 결핍되어 있다는 증거니까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하느님이 죄를 지을 수 없듯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안전뱅이라 걷지 못하고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귀가 먹어 듣지 못하는 사람이지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듯이 심보가 고약하고 악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고 깊게 응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나쁜 감정들이 부드러운 자비심으로 바뀌면서 문득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길거리로 내몰렸던 사람이 들어와 쉴 수 있는 공간이 당신 안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기분 나쁜 인간이 당신에게 줄 참 좋은 선물을 가지고 당신 집에 왔다는 사실, 그 사람 덕분에 당신 가슴이 자비심으로 활짝 열리고 더욱 자유롭게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상대방에 의하여 휘둘리던 당신이 이제는 자유를 선물로 받아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때 당신은 당신 기분을 상하게 하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연민의 정과 함께 감사의 정을 느끼겠죠. 게다가 수용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물 있는 곳을 찾듯이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싶다는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이 솟아날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상하고 나쁜 감정에 사로잡히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더욱 넓게 확장되는 자비심과 창공의 자유를 당신한테서 느끼게 할 테니까요. 그리하여 당신은 스승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길로 골목으로 나아가 가난한 자들과 앉은뱅이들과 소경과 귀머거리를 데려오는 자신을 문득 발견할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당신이 사물의 실체와 만나려면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은 모든 생각이 실체를 일그러뜨리고 그리하여 실체를 보는데 장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실체가 아닙니다. 술이라는 생각은 술이 아니고 여인이라는 생각은 여인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한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여자라는 생각이나 인도 사람이라는 생각을 놓아두고 직접 그 여자의 지금 여기로 들어가서 그 여자를 몸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물과 만나려 하지 않고 사물의 이름이나 사물에 관한 생각들을 볼 따름입니다. 눈앞에서 구체적으로 독특하게 움직이며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이를 자기 눈으로 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웬 아이를 보지요. 눈앞에 있는 한 인간 존재의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사물의 실체를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물의 실체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판단입니다. 저 사람은 선하다 또는 악하다. 이 물건은 더럽다 또는 깨끗하다. 내가 한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인도 사람이라든가 여자라든가 농부라는 생각 그만으로도 충분히 장애가 되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 그 여자 착하다. 그 여자 나쁘다. 그 여자 매력적이고 아름답다. 저 여자 매력도 없고 예쁘지도 않다. 따위 판단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 여자의 실체로부터 더욱 멀어지죠. 그 여자는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존재거든요. 그 여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이 독특한 그 여자일 뿐입니다. 악어와 호랑이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냥 악어요. 그냥 호랑이에요.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그것들 밖에 있는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목적에 맞아 떨어지거나 내 눈을 즐겁게 해주거나 내게 도움이 되면 좋은 것이고 나를 위협하면 나쁜 거지요. 누가 당신을 가리켜 좋은 사람이라고 매력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은 몸을 잔뜩 움츠리며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야. 나를 정말로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대꾸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평소에 당신이 자신을 아름답고 매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진짜로 자신이 매력있고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어쨌거나 당신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름답지도 밉지도 않으니까요. 당신은 그냥 당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릴 때 당신은 긴장과 불안과
염려의 열매를 계속 따서 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 당신을 아름답다고 하는 바람에 붕 떠 있다가 내일 누가 당신을 밉다고 하면 푹 꺼져 버릴 테니까요. 그런즉 누가 당신을 가리켜 아름답다고 말할 땐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 적절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자기 느낌을 말한 것일 뿐이다. 나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야. 저러다가도 기분이 고약해지면 나를 보고 밉다고 하겠지. 하지만 그것 또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다. 얼마나 쉽게 우리는 나에 대한 남들의 판단에 사로잡혀 그 판단에 근거하여 내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까?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귀로 듣되 그 말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컴퓨터가 제 안에 입력되는 정보의 질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판단하는 눈으로 사물을 볼 때 당신은 그것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판단하거나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눈으로 무엇을 보는 것이야말로 무엇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당신이 자기한테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당신은 잔뜩 긴장해야 합니다. 어째서 당신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것입니까? 그래서 그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나요? 왜 그냥 당신 자신이 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흐뭇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애쓰겠죠. 한편 그가 자기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결국 당신이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그의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고 그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다가 마침내 그의 꼭두각시가 되어 자신의 자유를 잃고 말겠죠.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스스로 그에게 내어 맡긴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그의 판단에 당신의 행복을 내어 맡겼거든요. 마침내 당신은 누군가 당신이 자기한테 특별한 존재라고 말해줄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들에게 계속 특별한 존재로 살아남기 위해 아까운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면서 당신 인생을 고약하게 망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특별한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당신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입니까? 당신의 원하는 바가 평안과 자유라면 그렇다면 반드시 이런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내게 특별한 존재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때 기분과 입맛에 내가 맞았고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보인다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가 그렇다니 그런가 보다 할 것이지 그 말에 덩달아 춤을 추거나 흐뭇하게 생각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당신이 기쁘게 여길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칭찬하는 말은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불어 인생을 즐길 상대는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그에게 나 말고 다른 특별한 존재들을 많이 만나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품고 있는 좋은 인상은 언제든지 아주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당신을 좋게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흐뭇하게 여기고 계속 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쓸 일이 아닙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시도입니다. 그러니 다만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품고 있는 좋은 인상을 계속 유지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 보면 결국 그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게 되고 혹시 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그를 실망시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진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마침내 당신과 그의 관계는 파국으로 곤두박질하게 될 테니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가리켜 천재라느니 지혜롭다느니 성스럽다느니 하고 말할 때에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말에 흐뭇하여 기분 좋았다간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듣기 위해 당신의 자유를 포기해야 할 테니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어이없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생각을 면밀하게 꿰뚫어보고 그것이 그들의 일시적인 생각과 느낌을 따름임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을 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거나 마음 쓰지 않고서 스스럼 없이 죄인들과 평판이 나쁜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과 어울리며 할 말 다하고 살 수 있겠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조금도 마음 쓰지 않으면서 자기가 누구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시시한 존재인지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만 주어진 자신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저 공중의 새와 들의 꽃처럼 두려움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들꽃을 보라. 사람이면 누구나 불안한 느낌이 들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불안할 수도 있고 친구나 애인의 애정이 식는 것 같아 불안할 수도 있고 학력이 짧은 게 불안할 수도 있고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용모에 자신이 없어서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도대체 무엇이 너를 불안하게 만드느냐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친구한테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는 필요한 학업을 모두 마치지 못했거든. 달리 말하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바깥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머리에 입력시킨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가리킬 것이라는 얘기올시다. 따라서 그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당신이 만일 당신 머리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바꾼다면 그 순간 바깥 세계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도 당신의 불안감이 씻은 듯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 잔고가 동이 났는데도 천하태평인데 어떤 사람은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다르게 만든 것은 통장에 남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태연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많은 친구들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친구를 잃을까봐 불안에 떱니다. 여기서도 두 사람을 다르게 만든 것은 친구들의 머릿수가 아니라 머릿속 프로그램입니다. 엄습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당신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 당신 바깥의 상황이나 형편을 바꿈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은
쓸데없는 시도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얼마쯤 성공할 수도 있긴 하지만 대개는 실패하고 맙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다 준다 해도 그 안정이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모를 가꾸거나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둘째, 위의 사실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내면에서 문제와 씨름하게 합니다. 거기가 바로 문제의 진원지입니다. 지금 당신과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태어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당신 바깥에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당신 머릿속의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 머릿속의 생각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렸을 때 겁에 질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럴 경우엔 이렇게 반응하라고 가르쳐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상 일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불안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당신은 그 불안한 심사를 떨쳐버리고자 바깥 세계를 재조정하는 일에 있는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용모를 가꾸고 친구들의 관심을 끌고자 애쓰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치고 당신의 좋지 못한 느낌이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치면 당신은 곧 문제와 거리를 두게 되면서 상당한 안정을 얻을 것입니다. 넷째, 장차 일어날지 모르는 일로 불안해질 때마다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이런저런 일로 불안해하였지만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감사할 것은 그 특별한 순간들에 주어진 힘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지 당신을 쓸데없는 불안으로 오히려 약하게 만들었을 뿐인 사전의 걱정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내일 일에 대하여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당장 하리라. 그러고 나서 곧장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즐기는 거다. 어떤 일이든지 아직 일어나기 전엔 겪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동안 경험으로 배우지 않았는가. 그리고 막상 일이 닥치면 그때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힘과 대처 방안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던가. 당신이 순간에서 순간으로 충실하게 순간을 살아가는 공중의 새들과 들꽃들이 지닌 능력을 습득할 때 비로소 모든 불안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결코 견딜 수 없는 무엇이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것은 앞으로 5시간 또는 닷새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입니다. 그때 당신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겠죠. 이건 무서운 일이야. 견딜 수 없어. 무서운 일이야. 이 일은 얼마나 더 계속될까? 새들과 들꽃들이 사람보다 복된 까닭은 그들에게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고 머릿속에 복잡한 단어들이 없으며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아무 염려가 없어서입니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완벽한 형상을 지니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날 하루의 수고로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당신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잘 될 것입니다.